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처절한 외침과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구원에 대한 간구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5절과 6절은 여호와께 대한 확신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시에는 다윗의 마음이 단계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극도의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주어진 현실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응답을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식에서 간구로, 간구에서 찬양으로서의 진행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는 다윗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앙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마음의 전환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은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본 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한 고통을 당하던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은 참혹한 현실 속에서 절망의 시면으로 떨어졌다가 하나님께 대한 호소와 간구를 통해서 확신과 찬양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시를 간구시라고 이렇게 장르상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1절과 2절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탄식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탄원적 질문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극심한 고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처럼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을 참조해서 볼 때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시험을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이 어려움이 끝날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쯤 되면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질적인 문제가, 이 질병의 문제가, 이 환난의 문제가, 이 가정의 문제가, 나의 직장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이 괴로움이 언제쯤이면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사람이라면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당면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하나님이 나를 돕든 안 돕든 역시 어려운 문제는 공통적으로 닥칠 때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이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래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괴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환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영혼은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의 근심을 극복할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 어떤 근심이 있든 그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근심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고민이 무슨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함께 나는 이 환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희망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는 말씀은 원수들의 조롱을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의 근심이 되는 이 하루의 삶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가 치고 원수가 자랑하고 이러면 마음은 더 괴롭고 더 힘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아내가 그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을 했고 그의 친구들이 와서 당신은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는 이런 조롱을 받았을 때 욥의 마음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는 외적인 어려움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게 될 때 그 고통이 더 심한 겁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서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라고 고민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이 더 심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번민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고통이 시작되고 심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면 고통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면 외부적인 고통이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민이나 고민이나 염려나 이런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양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본서의 대강령입니다. 성경 전체의 대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호소와 간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대목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다윗의 절박한 기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라는 말씀은 앞에서 다윗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멀리하시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임한 답답한 상황과 원수들의 핍박에 대해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해위와 근심만이 가중되었을 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성적인 노력은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사고를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인간적 고민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본시의 결말을 맺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문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자기의 형편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한 것은 방향 전환의 절대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보기로 만든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의심과 회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는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뿐이라고 믿고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찬송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다윗은 믿음을 통해서 윗두러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하나님을 의뢰하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 승리의 근거는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회복과 찬양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소유하게 된 다윗은 본 대목에 이르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송은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를 회상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그의 찬송은 모든 고통과 싸우는 중에 부르짖는 믿음의 찬송이었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뢰하였습니다.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참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상에서의 성도의 찬송은 참된 영적인 사실에 근거할 때 비로소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